네, 이 땅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성패는 믿음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고백할 때요,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믿음의 씨앗을 우리 심령 속에 심어주십니다. 믿음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도 과연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냐, 시작을 생각하게 되면요, 아마 이런 나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면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인가? 왜 성도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물론 이 믿음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세계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광활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가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믿음은 구원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지라. 아멘.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이 이 믿음 안에서 역사합니다. 전자의 믿음으로는요,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칭의. 후자는 믿음에는 성령께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은혜를 입습니다. 갈라디아서 또한 이런 믿음을 구원의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은 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가 환난과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면 약속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고난 중에 믿음을 붙들 때 구원은 물론 약속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이한 것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성도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련 중에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요술램프나 부적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속에서 편의로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스스로 계셨고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계실 분이시며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가 정말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만 의지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약속하신 상급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 아까 살펴봤듯이 절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갈 때 상황 너머에 약속하신 상급을 반드시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듯 믿음의 신앙생활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더욱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 같이 고난 중에도 상 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선명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본문을 받은 1세기경 히브리 성도들은요, 믿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대다수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로마 황제로부터 강한 핍박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재산이 몰수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만만치 않은데 이에 견디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이 배교한 것은 이들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연약한 믿음의 선택 때문이죠. 하지만 유대교에서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개종까지 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강한 핍박이 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면 정말 두렵지 않을까요? 문제는 가뜩이나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들의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이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영적인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수년 동안 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큰 고난이 닥치면 좌절할 때도 있고요,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이들의 연약함에 조금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에서 보듯이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여 심령이 위축되고 믿음이 꺾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헌신도 점점 더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기자는 이렇게 낙심한 이들에게요, 믿음의 눈을 들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 받는 핍박을 믿음의 경주라고 규정하고요,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요,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형제가 된 우리에게도 약속된 유산을 받기 위해 주님처럼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 앞으로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닥치는 믿음의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비책을 저와 여러분 모두 터득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시 은혜를 나누며 왜 예수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인지,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무엇인지 오늘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자는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1절에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마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긴 인생의 장거리 레이스에 비유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인내가 있어야 선수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단련하면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와 약속된 상급을 향해 끊임없이 소망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성경의 인물 중 동방의 의인 중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욥이 받았던 고난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사탄이 욥을 참소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잃고요,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가정도 해체되었습니다. 재물도 잃고요, 등창이 생겨 건강마저 잃는 등 불행했던 그가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의인 욥도 주님 앞에서는 자신이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인내로서 감내했더니 그 전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소망의 주님을요, 직접 눈으로 뵙는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년에 수명 연장의 축복을 받아 140년을 살고요, 자녀들과 재물이 번창하는 축복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경주를 하더라도요,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으면 신속히 앞으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진하는데 짐이 되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악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와 고난을 주신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항상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항상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때 어디서 갑자기 툭 하면서 갑툭 튀하고 하면서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던져주시잖아요. 이유는 주님만이 아시고요, 훗날 그 앞에 설 때 우리도 밝히 알게 될 것인데요, 다만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셔서 힘들게 하고 주저앉아서 멸망으로 인도하시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마치 주님이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가지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요, 저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하지 않았거든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가 제가 허리 디스크가 걸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운동도 부족하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허리 디스크가 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이 나의 교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몸이 아프니까, 조금만 제가 제 몸을 어떻게 가누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으니까요, 어느 순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었는데 제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허리 디스크보다 더 강한 고통을 느껴보질 못했거든요. 워낙 건강하게 살고 있어서.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허리 디스크를 주시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고난 중에서 저의 연약한 믿음, 저의 교만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이 죄악이 폭로되어도 수치스러워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 주께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전장인 11장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데 불필요한 죄악들,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을 모두 벗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우상이 될 수 있었던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상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신의 부귀영화와 일신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에 헌신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에 격려와 힘을 받아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약속하신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주의 유일한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몸을 가볍게 하고요, 가속도를 내어 달리더라도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다 허사인 것이죠. 완주 지점을 모르거나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채 달리는 것은요, 출발부터가 사실상 실격입니다. 목표는 그 자체로 선수에게 힘이 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김재범 선수, 그리고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활약 중인 야구 선수 류현진이 그 힘겨운 연습 과정과 경기를 버티게 해준 궁극적인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바로 목표, 분명한 목표 설정이죠. 이렇게 목표는 선수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피할 산성이시고 환난 날의 방패와 도움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는 주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본다의 영어 번역은요, 무엇을 주목하다, 응시하다인데,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선을 고정시키는 대상들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향점이라고 합니다. 지향점은요, 우리의 의식이 향하고 있는 특정한 지점, 위치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영적인 지향점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될 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은 죄악이 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봤을 때요, 죄악 가운데 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보고 탐욕이 생겨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도 동요하는 백성들을 보고요, 두려워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집행해서 주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삼손과 다윗도 각자 흠모하는 여성을 보고 순간의 정욕에 눈이 멀어 죽게 죄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시대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최근 이 한국 사회를 보니까요, 3년 전부터 이 TV, 그 다음에 모바일 인터넷 광고, 유튜브에서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등 기본적인 의식주 광고가 하루 종일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힐링을 위해서 삼시토록 먹는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셰프가 하루 종일 계속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거침없이 표현하여서요, 강한 자극을 즐기게 합니다. 문제는요,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은 모두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욕구들에 지나치게 추구하고 집착하게 되고 심하면 중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요, 이것들이 거룩한 삶과 영적인 갈구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성도의 영적인 지향점이 오직 주 예수께 향하지 않으면 노아 시대 때처럼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들고 장가드는데 정신이 팔려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그 전날까지 깨어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돈을 재테크하거나 부동산, 정치적인 이슈 등은 주야로 그것만 묵상하게 하고 거기에 침착되기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불완전한 것에서요, 절대 인간의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불완전한 관계에서 오는 이 영적 공허함을 채우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메우기 위해 죄를 저지르기 시작하고요, 그 죄가 가하면 죄악이 되고 쌓이면 집착이 되어 중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삶을 망치고 생명까지 빼앗아 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의 영적인 지향점, 무엇의 시선이 고정되고 있습니까? 2절에서처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냐 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요, 다시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풍조를 따라 죽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다시 살리신 믿음의 완성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실 구원의 창조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예수를 주목하고 응시할 때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눈앞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영광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종기에 간을 쓰신 예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 잠시 낙심할 수는 있어도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주가 지지부진하고요, 지연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결국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지셔서 우리를 영원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환난 중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미리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에 당시 유대교로 다시 배교했던 히브리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공로가 아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결국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고난 중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승리, 결말이 해피엔딩인 것을 아는 영화보다 더 확실한 승리인 이 믿음의 경주를 누릴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과 사망 권세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 예수를 바라보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저와 성도님이 나눴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나타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문의 1, 2, 3절의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인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1절을 해서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할 때 십자가를 참으신 것, 그리고 마지막 3절에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를 통해 예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고 승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도 고난 중에 이를 참고 견디신 예수님의 신앙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비록 고난이 녹록지 않아 쉽게 넘어지고 싶을 때마다 인내로 경주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참으시며 그를 거역한 죄인들을 마저 참으신 예수님의 수고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그가 감내함으로 내가 누린 은혜를 묵상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견디며 경주의 최종점까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 고난 중에서 끝까지 견디셔서 그 자리를 지키셨을 때 정말 승리하신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제가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찾았습니다. 근데 찾다가 2001년 기독신문에 났던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 어떤 목사님이 이 광주광역시에게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개척교회를 잘 하고 계시다가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뇌출혈로 인해서 언어 장애가 조금 생겼다고 합니다. 이 사역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를 신방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그렇지만 말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잖아요. 또한 목사가 뇌출혈로 인해서 언어에 장애가 생겼다고 하면 성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대요.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수치스러워서 포기할까도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대요. 이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떠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부터 계속 영적인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대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3달 가까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영성일기를 쓰시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입으로, 어떻게 안 되는 입으로 3번 읊조렸을 때요, 갑자기 말문이 터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입에서 온전한 발음은 아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발음이 그 찬양의 고백과 함께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요, 인내심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크신 고통을 참으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온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자신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던 어느 날 회복되는 승리를 체험하고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 누렸던 그 기쁨, 그 앞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 인내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서 믿음의 기적과 회복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본문 5절을 잠시 보시면요, 이 기자는 히브리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경히 여기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징계를 주시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밑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들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자녀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거나 낙심할까봐 노심초사하시며 채찍질 하십니다.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중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혹시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홀로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아픔과 마음을 알까, 아실까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동정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주의 사랑에 힘입어 시련과 고난 중에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당시 배교한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교회를 등지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며 돌아서는 일이 절대 없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대상을 찾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시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께 믿음을 고정시키시기 원합니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묵묵히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안에서 약속하신 그 승리의 상급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요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